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늘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항상 그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오니 말씀 듣다가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다가 모든 고민거리들 근심거리들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육신의 모든 질병들도 다 고침받고 치유받고 회복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심리학자가 아주 특별한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어느 동네에 한 구역을 택해가지고요, 집집마다 집 앞에 10달러짜리 지폐를 갖다 놓는 실험이었습니다. 실험 첫날 사람들은 누가 돈을 떨어뜨리고 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그 10달러짜리 지폐를 슬그머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10달러짜리를 집 앞에 놓고 가는 사람의 이야기로 동네가 떠들썩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주쯤 되자 현관 앞에 아예 나와서 돈을 누가 가지고 갈까봐 돈을 받으려고 나와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주쯤 되자 돈을 받는 것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넷째 주가 되었을 때에는 아주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 돈을 집어간 것입니다. 이 심리학자는 실험 기간을 한 달로 정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달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돈을 집 앞에 놓지 않고 그냥 동네를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너무 불쾌한 거예요. 오늘은 왜 안 주고 가느냐 하면서 따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유 없이 베풀었던 은혜를 시간이 지나면서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게 되었고 고마워하기는커녕 그동안 그래도 10달러씩 30일 동안 놓고 갔으면 300달러 아니겠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한 4, 50만 원 돈 되는 돈 아니겠어요? 물론 작다면 작은 돈이고 또 크다면 큰 돈이겠지만 그동안 그래도 나름대로 동네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돈을 놓고 간 그 사람을 향해서 이제 왜 안 주느냐 하면서 따지고 원망하고 불쾌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라헬이 굉장히 지금 기분이 많이 상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라헬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었죠. 언니 레아보다 라헬을 훨씬 더 사랑을 했습니다. 사실 야곱에게 있어서는 늘 마음에는 라헬밖에 없었죠. 라반의 계략에 의해서 레아와도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늘 야곱의 마음은 라헬에게만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수일처럼 여길 정도로 그렇게 사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라헬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언니 레아는 야곱과 결혼하여서 4명의 아들을 낳았지만 자기는 아들을 낳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라헬은 야곱이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있다, 언니에게는 눈길조차 주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낳지 못하는 괴로움으로 인해서 언니를 시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그녀는 살아도 산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원망스러웠을 거예요. 이렇게 만든 아버지가 먼저는 원망스러웠겠죠. 왜 언니를 결혼시키려고 이렇게 사기 결혼을 할 수 있을까?
남편에 대한 원망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언니와 결혼한 것은 분명히 사기잖아요. 속인 거잖아요. 그런데 언니를 매몰차게 밀어내지 않는 남편도 원망스러웠죠. 야곱은 레아에 대한 의무도 소홀히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자식을 갖지 못하는 자신이 더 크게 원망스러웠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라헬이 참다 못해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죽겠다고 협박한 것이죠. 라헬은 아이를 갖지 못함으로 인해서 살 소망을 갖지 못한 것입니다. 그녀가 더욱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은 언니와의 비교의식 때문이었죠. 야곱과 결혼하기 이전의 언니는 자신과 비교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곱고 아리따워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자신은 집안일을 도맡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았습니다. 반면에 언니는 시력이 좋지 못하여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야곱과의 결혼은 모든 것을 바꾸어 버렸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전에는 나에게로 향하였었는데 이제는 언니에게로 향하는 것을 라헬이 느낀 것입니다. 그러니 라헬이 살 소망마저 끊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야곱은 그러한 라헬에게 처음으로 화를 냈습니다. 전무후무한 그러한 상황인 것 같아요. 야곱은 라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말씀을 보니까 성을 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3가지 열쇠를 가지고 계시다라고 믿었대요. 먼저는 구름의 열쇠, 즉 구름이 와서 비를 내려주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열쇠는 마음의 열쇠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마음을 열고 마음을 받아들이고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열쇠는 태의 열쇠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라고 그렇게 믿었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구름과 마음과 태의 열쇠만 가지고 계신 분은 아니시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헬에게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내가 노력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라헬에게 책망했던 것이지요. 사실 야곱은 자식을 낳지 못하는 라헬을 굉장히 신경 썼을 것입니다. 행여나 이 일로 인해서 마음 상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말 한마디도 신중하게, 행동 하나하나에도 신중하게. 그래서 레아가 자신을 위해서 4명의 아들을 낳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레아에게 일부러 눈길조차 마주치지 않았던 것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라헬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을 지금 남편 탓하고 하나님 탓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곱은 야곱대로 굉장히 속이 상한 것이죠. 그러니 라헬에게 처음으로 화를 내면서 내가 하나님이냐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사실 이러한 야곱의 말은 왜 당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있어? 야곱도 물론 기도했겠죠.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라헬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라헬의 기도.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셔야 하는 것인데 왜 당신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 않느냐라면서 책망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라헬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야곱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고대 근동의 관습 중에 하나는요, 여주인이 자녀를 낳지 못하면 그의 몸종이 대신 자녀를 낳아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같은 경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과거에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자식을 낳지 못하자 자신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게 해주죠.
그렇게 해서 자기 아들을 삼고자 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죠. 그런데 이스마엘이 사라의 아들이 되었을까요? 예나 지금이나 배 아파 낳은 자식을 아무리 주인이라고 그냥 주는 경우가 어디 있겠어요. 실질적으로는 그런 일들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라헬은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 소유의 아들을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은 그런데 라헬은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아들을 갖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라도 언니를 이기고 싶은 그 마음이 라헬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언니를 이기고 싶은 그 마음, 그것은 자신의 여종 비라를 통해서 두 아들을 낳게 되자 보인 반응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비라가 첫째 아들 단을 낳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억울하다는 것이죠.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억울합니까? 언니는 순풍순풍 자녀도 잘 낳는데 자기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 억울함,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또 비라가 둘째 아들 납달리를 낳자 라헬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자기가 낳은 것도 아니고 자기 몸종을 통해서 아들 둘을 낳았는데 언니와 경쟁하여 이겼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이긴 것도 아니죠. 사실은 따지고 보면 언니는 4명의 아들을 직접 낳았고 라헬은 몸종을 통해서 2명의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이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언니와의 경쟁심, 언니를 이겨보려고 하는 그 마음이 라헬에게 아주 강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삶이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누구와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그 경쟁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참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직장 안에서 경쟁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업체와 경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늘 마음 졸이고 산다는 건 참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라헬 입장에서는 언니는 정말 남편에게서 사랑도 받는 것 같고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것 같고 자기는 자식도 갖지 못하여서 이렇게 움츠려드는 것처럼 보이고 왠지 언니와의 경쟁에서 과거에는 상대도 되지 않았던 언니였지만 이제는 상대가 뭡니까? 언니 앞에서 명함도 못 내미는 그러한 자신의 모습 때문에 자신이 너무 비참하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아들을 이제 얻게 되었던 것이죠. 라헬이 몸종 비라를 통해서 두 아들을 낳자 레아도 자신의 몸종인 실바를 야곱에게 주어서 자녀를 낳게 해 주었습니다. 당시 레아는 출산이 멈춘 상황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산이 멈추었다는 것은 나이가 들었기 때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든지 임신하고 자녀를 낳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을 더 이상 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레아는 야곱에게 자신의 몸종 실바를 주었던 것이죠. 동생을 시기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는 4명의 아이를 낳으면서 점점 성숙되어 가지 않았습니까? 그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유다를 낳은 이후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여인으로 바뀌게 되었죠. 그전에는 남편의 사랑만을 갈구하면서 살았지만 그러나 4명의 아들을 낳으면서는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으로 그는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자신의 몸종을 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산이 복이라고 믿는 사회 속에서 살았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남편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전에는 남편을 생각한다기보다도 남편에 대한 원망이 컸겠죠. 왜 라헬만 바라보고 나는 바라보지 않는가. 그러나 성숙된 여인으로 바뀌어 가면서는 남편을 더 생각하게 된 것이죠. 물론
몸종을 통해서 아이를 얻게 되면 자기에게도 복이 되겠지만 그만큼 남편에게 다산이 복이라는 시대 속에서 또 구약시대에는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또 복이라고 그렇게 믿어졌기에 남편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자녀를 더 낳아주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은 11절을 보면 실바를 통해서 갓을 낳았을 때 말한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갓을 낳았을 때 레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되도다, 복되도다. 야곱에게 복이 된다는 것이죠. 물론 자기에게도 복이 되겠지만 야곱에게도 복되도다, 복되도다. 이렇게 많은 자녀들을 낳아줄 수 있게 된 것, 그것이 복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레아가 실바를 통해서 아셀을 낳았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레아의 기쁨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얻는 기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라헬과의 경쟁심도 그녀에게 분명히 있었겠죠. 사람들은 곱고 아리따운 동생에게만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자신은 반면에 예쁘지도 않았고 지혜와 총명도 부족했고 야곱과 사기 결혼이라고는 하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전혀 관심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레아에게 4명의 아들을 낳게 하여 주셨고 또 몸종 실바를 통해서 2명의 아들을 더 얻었으니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믿고 누구라도 빼앗아갈 수 없는 큰 기쁨을 그녀는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복되도다, 기쁘도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 유명한 합판체 사건이 나오죠. 합판체는 아가서에서도 등장하는 사랑의 묘약으로 알려진 약재였습니다. 당시 고대 사람들은 이 합판체를 먹으면 임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물론 현대의학에서는 약간의 호르몬을 더해주는 역할만 있을 뿐 특별하게 사랑의 묘약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근거가 없다 이렇게 말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레아의 장남 르우벤이 밀을 거둘 때에 들에 나가서 합판체를 구해서 온 것입니다. 그 합판체를 얻었다는 소식이 라헬에게 들려졌습니다. 라헬은 언니에게 가서 그 합판체를 달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라헬은 비록 자신의 몸종 비라를 통해서 2 아들을 얻었지만 그 합판체를 먹고 자신이 직접 임신하여서 자녀를 낳기를 원했던 것이죠. 레아는 동생이 합판체를 요구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판체도 빼앗고자 하느냐? 하면서 따진 것입니다. 남편을 빼앗았다라는 것은 남편의 사랑을 다 독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말을 통해서 여전히 야곱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라헬에게 더 큰 관심과 배려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레아는 비록 동생이 자녀를 통해 기쁨을 얻지는 못했지만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으면서도 그 합판체를 요구하는 동생이 미웠던 것이죠. 그러자 라헬이 이러한 제안을 합니다. 언니의 아들의 합판체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이 말을 보면 그동안 야곱은 라헬 때문에 레아와 동침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라헬은 언니가 야곱과 동침하지 못하게 함으로 더 이상 자녀를 낳지 못하도록 은근히 뒤에서 막았다는 것이죠. 레아는 동생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합판체를 라헬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들에서 돌아오는 야곱에게 내 아들의 합판체로 당신을 샀노라 하면서 야곱과 동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비한 사랑의 묘약이라는 합판체를 먹은 라헬은 임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반면에 합판체를 먹지 않았던 레아가 또다시 임신을 하고 만 것입니다. 레아는 자신의 몸에서 5째 아들을 낳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사갈이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즉 레아가 자기 몸종을 야곱에게 주어서 자녀를 더 낳게 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라고 그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녀는 비록 남편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있지는 않았지만 남편을 복되게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이 이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레아에게 계속해서 복을 주셨죠. 그녀가 또 임신을 하여서 5째 아들 스불론을 낳게 하신 것입니다. 레아는 스불론을 낳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레아는 6명의 아들을 낳은 것이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는 선물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후히 주셨다 라는 것은 과분하게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런 고백을 한 것이죠. 생각해보면 남편의 사랑을 받지는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이 크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4명의 아들을 낳았고 또 몸종을 통해서 2명의 아들을 얻었고 또 나중에 한참 떨어진, 오늘날로 말하면 늦둥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 늦둥이 2명까지도 이렇게 낳게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남편만 바라보고 남편의 사랑만 갈구했을 때에는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그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옮겨져 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는 은혜가 있지 않았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내 일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간증 참 많이 우리가 듣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로 향하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레아가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의 아들들의 그 이름의 변천사를 우리가 쭉 살펴보면 그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만 바라보고 아들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았을 때는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는 은혜, 넘치는 은혜를 레아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것이죠. 21절을 보면 레아는 마지막으로 딸 디나까지도 낳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야곱에게 디나라고 하는 딸 이름만 유일하게 등장하고 있지만 디나 외에도 더 다른 딸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46장 7절을 보면 야곱이 가나안 땅에 찾아온 극심한 가뭄을 피해서 그 막내 아들, 오늘 이제 태어나게 될 요셉이 애굽 총리로 있었을 때에 야곱이 70명의 자식들, 손주들을 데리고 이제 애굽으로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곱에게는 딸 디나뿐만 아니라 손녀들도 있었다는 사실을, 딸들이 더 많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 딸을 누가 낳았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말씀을 보면서 저는 레아를 통해서 계속해서 딸들도 낳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야곱은 레아와 그의 몸종 실바 그리고 라헬의 몸종 비라를 통해서 많은 아들들, 많은 딸들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라헬이죠. 라헬. 언니도 순풍순풍 자녀들 잘 낳고 그 둘 언니의 몸종, 자기의 몸종도 자녀들을 낳는데 정작 자기는,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자기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라헬은 한 명의 자녀도 낳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라헬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성경 전체의 흐름을 보면 왜 라헬이 이렇게 자녀를 낳지 못하게 되었을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라헬을 겸손케 하시기 위한 방법이셨다는 것이죠. 라헬은 언니와 비교하면서 늘 자신의 우월함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언니보다 총명하고 일도 잘하고 외모 면에서도 언니보다 곱고 아리따웠습니다. 그로 인해서 남편의 사랑도 독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근히 교만에 빠져버린 것이죠. 하나님은 라헬에 대한 계획을 분명히 가지고 계셨죠.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함으로 이 요셉이 야곱의 가족을 구원해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당시 고대 근동에 이 100년 정도마다 큰 가뭄들이 한 번씩 찾아왔거든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들을 구원해 내실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놀라운 그 계획을 요셉을 통해서 이루셔야 하는데 그 요셉을 키워야 하는 사람이 누구죠? 라헬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헬. 그러니 라헬이 좀 더 성숙한 여인이 되어야 자기 아들을 잘 키워서 이 야곱의 가문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면 요셉은 인내의 사람이었죠. 인내의 사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모함도 받았죠. 성실하게 일했던 요셉을 그 여주인이 덮치려고 하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니까 모함해서 이 요셉이 감옥에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또 억울했겠어요. 그 감옥에서도 그 숱한 세월을 견디고 이길 수밖에 없었던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여줍니다.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러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삶을 자포자기하지 않고 굳건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어머니에게서 어린 시절 배운 것이죠. 어머니에게서. 라헬이 그러한 인내의 과정을 거쳤기에 요셉이 태어난 이후에 그에게 인내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그렇게 교육했기 때문에 요셉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굳건히 설 수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야곱의 온 가족을 구원해내는 그러한 은혜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일을 라헬이 해야 했던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라헬이 교만했다면 그런 요셉이라고 하는 그런 위대한 사람을 키워내지 못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라헬을 겸손케 하시기 위해서 언니는 6명의 자녀를 낳고 두 몸종은 2명씩의 자녀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라헬을 겸손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녀가 태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를 막으셨던 것이죠.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라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교만했던 라헬은 자녀가 생기지 않았어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가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다는 내용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녀가 생기지 않으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남편 원망하고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그런 모습, 인간적인 방법을 쓰려고 했던 그의 모습, 내 몸종에게로 들어가라. 또 합한채 사건, 그 합한채가 뭐라고, 그거 먹으면 자식 낳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합한채를 요구했던 그 라헬의 모습,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만 구했던 그런 라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라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려고 그토록 원했던 그 자식을 낳는 것을 뒤로 미루셨던 것이죠. 실제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얻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이 되면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지 않겠어요? 기도하지 않고 얻어지는 것이 있으면 우연히 됐나 보다, 내가 똑똑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진 것이지,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기도했어도 만약에 응답이 오지 않았다면 간절히 기도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왜냐하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했어도 응답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라헬을 위대한 어머니로 만들기 위해서 인내의 과정을 거치게 하셨던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왜 라헬을 생각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것은 라헬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죠. 언니와 몸종들은 자녀들을 숨풍숨풍 낳는데 자기는 자녀를 얻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자신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지 않았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구나, 원망만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제서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상달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신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라헬의 태를 여시고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라헬은 요셉을 낳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부끄러움을 씻어주십니다. 라헬의 부끄러움은 단지 자녀를 낳지 못했다는 부끄러움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지 못했던 그 불신앙의 부끄러움, 여전히 교만했으면서도 그것이 기도 응답의 방해인 줄 알지 못했던 무지함의 부끄러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만 쓰고자 했던 세속적인 마음의 부끄러움, 언니의 연약함을 품지 못하고 항상 우월감만 가지려 했던 오만함의 부끄러움, 그것을 하나님이 씻어주셨다. 기도함으로 이 부끄러움을 하나님이 씻어주셨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부끄러움들을 다 씻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라헬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가 원하는 것을 결코 이루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로 그의 시선을 돌리고, 언니 레아도 그랬던 것이죠. 이 라헬도 하나님께로 그녀의 시선을 돌리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녀를 생각하시고 그녀의 부끄러움을 씻어주시고 요셉을 낳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끊임없는 추락에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정했습니다. 레아도 끊임없이 추락했던 때가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라헬도 끊임없이 추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으니까 전화위복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추락하는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다시 날아오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론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축복하라 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축복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발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셔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향하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올려드리면 이러한 복이 우리에게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추락하는 인생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시선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제목의 찬양입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